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다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함께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앞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무엇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25절 말씀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부터 34절의 이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 이런 모양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한다는 것과 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 염려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바로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 그 메리조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의 이 원래 헬라어의 원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나누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나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염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 생겨난 기도 제목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거나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이 밥을 굶게 생겼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누구 하나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라고 할 때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염려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염려를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맡기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처음 할 때 40명 정도 되는 병사를 담당하는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혼자서 고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저의 이제 위에 있는 중대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저를 이제 나무라치면서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고 제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중대장님은 그런 거는 바로바로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만약에 미리 보고를 했으면 그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정말로 터지게 되었더라도 그 책임과 피해는 너가 다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씨름하는 것은 염려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고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보고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보고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염려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함께 읽은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났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이 아름다운 백합화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복을 위해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 그런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옷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감을 그냥 가져다가 만들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옷감부터 만들고 그 옷감으로 다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남자는 이 식물을 기르고 거두는 이 수고를 해야 되고
이 가지고 온 작물을 통해서 여자는 길쌈을 통해서 옷감을 만들어내야 됐다는 겁니다.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것은 이 온 가족이 함께 수고해야 되는 일이었고 참 복잡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의복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 복잡한 과정 가장 아름답게 입었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노력과 열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버려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노력의 한계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은 더 큰 것이고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면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봐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 우리 요구했던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어린 아이를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돌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또 요즘에 그 아이를 많이 이제 출산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이제 뱃속에 있을 때 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들인지 딸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가 나오면 이제 그 아들인지 딸인지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죠. 뭐 베네쪼고리, 뭐 기저귀, 또 뭐 유모차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도 수시로 아이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편하진 않는지 또 뭐 기저귀를 잘 갈아주고 또 시간이 되면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하면서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런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들은 왜 우는지 아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인지 바로 알고 준비가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면 그리고 오늘 그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그 염려의 그 에너지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의 말은 그 신뢰가 결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가 계속해서 사라질 것이지만 염려가 자라난다면 그곳에서는 믿음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이 염려로 소비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내일의 염려를 오늘 내일의 염려를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염려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염려의 반대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찾게 하지만 평안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재미있게도 결합하다, 연결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염려라고 하는 말이 나누다는 말에서 나왔다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연결하다라는 말로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염려에 반대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염려가 제거되고 사라지고, 그 염려가 주님 앞에 맡겨지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염려를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